그랬더니 지키겠습니다. 예.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 언약이 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네. 그 증표로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 십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어겼어요. 우상을 잊게 하지 말라 그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어김으로 하나님과의 맺었던 언약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언약을 깨트림으로 야, 너희들은 이제 끝이야. 나하고 이제 하나님 하지 마. 나는 너희들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이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세가 이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 이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이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으니 이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 이름을 하늘 넉넉지에게서 지운다 할지라도 저의 대신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그런 탄원의 기도를 드린 것도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깨트린 이 계약을 다시 갱신하시고자 하셨습니다. 다시 재계약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네. 여기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귀한 인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더 커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제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딱 시내산에 올라앉아서 하나님을 만나기는 만나는데 하나님이 자신 앞에 나타나지 않으시고 뒤에만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을까요? 예. 만약에 아주 오랜만에 아버지가 오셨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그런데 아버지가 집에 오셔가지고 전화기를 딱 잡고 아들아, 딸아 이러면서 얘기하면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그렇게만 한다고 하면 그 자녀가 얼마나 아버지 얼굴이 보고 싶겠습니까? 모세의 심정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좀 보여주세요. 네. 자, 이렇게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러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모세야, 산에 올라오기 전에 내가 2개의 십계명을 적을 돌비를 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모세는 돌비 2개를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야, 아무도 산에 사람들이 올라오지 말게 하여라. 소도 양도 해도 누구도 근접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을 좀 구경 좀 하면 안 돼? 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서로 얘기를 하는데 좀 구경 좀 하면 안 됩니까? 송장로님, 구경하면 안 돼요? 되지요. 그럼 하나님 왜 오지 말라고 했을까? 이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는 동안에는 어느 누구도 그 사이를 방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 지금 은혜를 지금 막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그런데 옆에 와가지고 전화나 자꾸 하고 목사님 방문 가자 그러고
우리 집사람이 이래라 그러고 저래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아요. 그러니 심지어 짐승도 못 오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금요일 날엔 저한테 전하지 마세요. 우리 집사람도 방해하지 마세요. 예. 죽은 자는 전하지 않을게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고 계셨어. 받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반포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뭘 반포하셨다고요? 이름을. 얘야, 응? 얘야, 내 이름이 여호와로라. 하나님 이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로라. 그래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러며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당신의 성격, 당신의 특성을 말씀을 하는데 그의 앞에 지나시면서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6절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 있죠, 그렇죠? 네. 자, 이 말씀에 관해서 실물교회는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면서도 하나님의 품성이라 말씀하시고 우리들이 반드시 닮아야 할 품성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가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예,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 하늘 거민들이 있을 텐데 그들의 품성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여기 나타난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늘 거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남의 것을 도둑질이나 하고 사기나 치고 살인이나 하고 간음이나 하고 온갖 죄를 저지르고 하자 하는 그런 품성을 가진 사람이 하늘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과 잘 조화롭게 살 수 있을까요?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품성이 변화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시면서 7절에는 하나님은 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을 용서하시나, 네.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모세 선지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모세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서 40년간 최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네, 임금되는 교육은 그냥 교육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특별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몇 년을? 40년을. 그리고 광야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40년간 똥 치우면서 소 키우면서 양떼 돌보면서 또 그가 광야 학교에서 아주 겸손의 학교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처가살이 하는 거 불쌍하지요? 처가살이 하면서 말입니다. 양 한 마리 내고 없어. 여러분, 야곱은 처가살이 하면서 양을 얼마나 많이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한 마리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꾸준히 불평하지 아니하고 이 광야 학교에서 40년간 처가살이 학교를 졸업을 했다는 겁니다. 박양래 집사님, 진도 가서 농사 짓는 것보다 어려워요, 이게?
이게 어려워요? 쉬워요? 광야 40년 생활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겠습니까? 생기는 것도 얼마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그가 믿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은 어떤가? 당장 눈 앞에는 고통스럽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께서 그를 때가 되면 높여주십니다. 때가 되면 들어 쓰십니다. 귀하게 쓰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이렇게 고난의 학교에서 처음에는 그렇게 높은 왕자의 신분에서 그렇게 낮은 양치기에 이르렀었는데 그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그를 하나님께서 높이고 계셨어요. 어떻게 높이고 있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주심으로 저를 높이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 어떻게 그를 높이게 되었을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킵니다. 자녀들로 가리키니까 그는 누가 되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스승이 되겠죠. 그렇죠? 그들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겠죠. 그렇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주니까 양식을 나누어주는 자가 되겠죠. 그렇죠? 네. 자, 그렇게 모세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이 영광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듣고 보니 모세가 자기는 참으로 큰 죄인임을 깨닫고 그는 급히 엎드려서 여기 7절에 보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주는 우리 중에 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생각해보고 이 백성들을 생각해볼 때 자기들이 너무도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임을 다시 한번 깨우쳐 알고 하나님 용서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올리면서 주님이 이 백성들이 목인 곧은 백성이지만은 이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로 주님의 기업을 삼아 주셔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기 9절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34장 9절의 말씀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네. 우리도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까? 주님, 나를 당신의 기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중요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너무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기업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다시 한번 언약을 세웁니다. 네. 자, 여기 10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자, 언약을 세우는 모습이에요. 10절. 출애굽기 34장 10절.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네. 얼마 전에 깨진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그 모습입니다. 네. 자,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내가 네 백성들 앞에서 이제까지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행할 것이다. 그 다음에 너희의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소위를 버리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적과 기사를 그들 눈 앞에서 보여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이 봤습니까? 하나님의 이적을 봤습니까? 열 재앙을 봤지요? 홍해가 갈라진 걸 봤습니까?
광야에서 물이 솟는 걸 봤습니까? 계속하여 그들 눈앞에 이적을 보여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실까요? 보여주고 있어요? 예, 지금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보다도 더 위대한 이적과 기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뭐요? 명령을 지키라. 그게 바로 뭡니까? 십계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인 것입니다. 네. 삼가 지키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하시는 말씀.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리니. 예.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쫓아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이 백성들을 쫓아내시려고 하셨을까? 예. 오늘 이 방송은 아마도 이렇게 또 녹음을 떠가지고 우리 인터넷에 본 방송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교인들 말고도 사회 사람들도 꿰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이 백성들은 참으로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악할 뿐만 아니라 가장 더러운 민족이었습니다. 자기의 자녀를, 맏아들을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바치는 그런 나쁜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과정은 섹스와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러한 민족들이었습니다. 자,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은 매우 잔인했기에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불갑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과 함께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 앞에서 쫓아내리라. 다른 곳으로 가서 살게 하겠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심판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12절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노라. 이제 그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이 얘기를 할 것입니다. 우리하고 사돈 맺읍시다. 우리하고 장사 거래 틉시다. 이럴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 준다는데 여러분 거래 안 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잘해주겠다는데 친구 안 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 백성들과 언약을 결코 세우지 말라. 결국은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중요한 일에는 가급적이면 그들과 동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믿는 사람도 동업하고 사이가 깨어지는 것을 보는데, 동업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꼭 올무가 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도리어 그들의 단을 걸고 그들의 주상을 찍어버리고 그들의 아세르상을 찍으라. 그리고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라. 아이고 우리 하나님이 질투하신데 여러분 왜 질투를 합니까 여러분? 이 질투란 말은 여자가 남자가 이상하게 한눈 팔고 이상한 여자를 좋아한다면 질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질투란 이 속된 단어를 쓰셨을까? 적합한 단어가 없었던가 보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도 보내주시고 우리도 구하여서 하늘로 데리고 가시려고 하시는데 원대한 걸 주시고 우리를 정말 어떤 사랑보다도 고귀하고 지고한 사랑을 하여 주시는데 우리 인생을 평생 책임져 주시는데 이러한 하나님을 버리고 오늘 여기 진짜 어머니가 있어요. 제가 과거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나오니까 우리 교회 아주머니들이 저를 참 예쁘게 보셨나 봐요. 아들같이 생각이 됐나 봐. 아휴, 우리 박형제는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이러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꾀도 없이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가니까 어떤 아줌마가 있는데 나를 아들이라고 해. 그랬더니까 우리 어머니가 전혀 평소에는 저한테 싫은 소리를 안 하는데 아주 질투를 하시더라고. 이놈의 자식아, 이 애미가 눈이 밝게 살아있는데 여러분 혹시 양어머니 되신 분 계십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쯤 된다면 여러분의 어머니가 이쯤 된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도 어떤 분을 제 어머니로 두지를 않았어요. 우리 어머니 그러는 걸 보면서 어머니한테 효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가짜로 붙잡고 하나님이라고 하니 하나님이 질투를 안 하시겠느냐고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그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신을 음란하게 그들은 섬긴다. 그 신들의 희생을 드리고, 그 아들과 딸들이 음란히 그 신을 섬길 것이라. 그래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자, 이 모든 말씀이 뭐와 연결이 되었습니까? 음란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 하나님이 그들 신을 심판하실 만합니까? 그렇습니까?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오늘날과 같은 잣대로 보아도 심판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보니까 조영기 목사님 아들이 차영이라고 하는 민주당 예전에 그 대변인하고 좋아해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이게 진짜느니 가짜느니. 그리고 그 조영기 목사님 아드님은 이건 내 아들이니 아니니 그러기도 하고, 조영기 목사님은 모른 체 한다 그러시고, 하여튼 참 걱정스러워요. 걱정스러워요.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는데. 자, 오늘 여기 우리 하나님이 당신께서 갖고 계신 품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자비롭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자비의 그 목적이 뭔가? 여러분, 자비는 모든 고통에서 울고, 모든 비통에서 비통하고, 모든 슬픔에서 자기의 비천함과 한탄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고통이 있습니까? 비통한 마음이 있습니까? 슬퍼함과 또 여러분 자신이 비천하고 한탄하고 상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자비를 통하여 당신의 사랑과 친절함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자비로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비 이제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비가 뭐예요? 자비롭고 내용이 너무 많아. 한마디로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다 돌아보시는 은혜. 이게 바로 무엇이다? 자비로우십니다. 다시 오늘 안 나오신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당신 자비가 뭔지 알아?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가르쳐 주시겠습니다. 자비는 모든 고통, 모든 슬픔, 모든 비천함, 모든 상함을 다 치유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이게 바로 자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떠한 고통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것에 감사를 올리십시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라고 말씀을 하는데, 자, 여러분 우리 삶은 이 세상 삶을 살아보면 죄가 파도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죄가 여기서도 저기서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죄로부터 벗어나고 싶은데 내 자신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예, 능력이 없는 겁니다. 어떡합니까? 그때 이 은혜는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하나님이 죄를 질 때마다 너 죄 졌지 딱 적어놔. 나쁜 놈 하나 졌군. 그 이튿날 졌어. 아이고 이놈 자식 또 짓네. 두 번째 세 번째 이놈 자식 또 짓네. 네. 지난번에 우리 집사회에서 가가지고 우리 물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잠깐 놀고 있는데 집사님들 보고 그랬어요. 여기 물이 너무 좋으니까 침례 한 번 더 받자 그랬더니까 침례 받는 걸로 안 된대. 더 많이 받아야 될 정도로 우리가 죄를 많이 짓는다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서 너그러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와 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한 번씩 지적한다면 우리는 결코 벌써 아마도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치 아니하고. 자, 그런데 이 말씀 앞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용서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은 자비롭지도 은혜롭지도 노하기로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말씀하고 있어요. 네. 악할 수가 있고 과실을 범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용서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기독교 말고 그리스도교 말고 산을 섬기거나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종교는 이런 도덕적인 잣대가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네. 네가 잘못하면 회개하라 이런 거 없어. 그저 돈만 잘 주면 귀신이 잘 어떻게 해가지고 복만 받으면 돼. 그렇습니까? 그래요. 예. 이것이 바로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의 잣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교를 가리켜서 비윤리적 종교라고 부릅니다. 네. 윤리와 도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신에게 가서는 내가 아주 꼭 이겨야 할 원수가 있다면 그 원수를 이렇게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저주를 하고 바늘로 막 찌르고 어떻게 해가지고 막 해코지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잘못을 안 했는데도. 예. 자, 그런 것들은, 그런 신들을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큰 심판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치 않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는 결코 형벌 받을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자가 바로 형벌 받을 자인 것입니다. 예. 회개하지 않은 죄 외에는 어떠한 죄라도 다 용서함을 받는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죽기 전까지. 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가 언약을 잘 체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몇몇 절기들을 반드시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18절로부터 26절에 몇 가지의 절기가 나옵니다. 무교절을 지켜라. 네. 또 그 다음에 77절, 이것은 6월절이라고 말하는데 77에 49죠. 그렇죠? 6월절 이후에 77절. 바로 49일, 50일째 되는 오순절 날에 오순절을 지켜라.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켜라. 이 수장절은 바로 초막절인데 다 모여서 한 주 동안 수술을 완료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대처를 드릴 때에는 어떤 때는 일주일 동안, 어떤 때는 하루 동안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절기에 대해서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씩 그 백성들 가운데서 절기를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도 한번 절기 한번 지켜볼까요? 저 시간이 없다고요? 우리 나중에 장막부흥이나 이렇게 중요한 집회를 할 때는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왜냐하면 장막부흥회 동안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현대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하여 새로운 빛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빛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그 집회는 오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현대적인 절기예요. 그저께 우리 배선희 씨하고 얘기를 좀 하러 좀 갔어요. 배선희 씨가 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우리 안식일 교회가 얼마나 사기를 많이 치는지, 아주 그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재산을 다 이렇게 뺐는데요. 네. 재산을 다 뺐고 뭐도 뺐고 아들도 뺐고 딸도 뺐고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서 저희 집사람하고 좀 만나자. 그래 어제 좀 만났어요. 네. 누구한테 얘기하지 마요. 오늘 우리 일용이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서 그랬습니다. 제가 30년 이상 목회를 하면서 세상에 안식일 교회가 남의 등 쳐먹고 남의 재산 빼앗았다는 얘기를 처음 들어본다고.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회는 사변나가 얼마 이후부터 목사님들의 봉급을 다 꼬박꼬박 세금을 냈다고. 그리고 저도 1982년도 목회를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세금을 꼬박꼬박 냈노라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의 11조는 우리 본교회가 사사로이 목사님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다 합회본부에 올라가서 골고루 하나님의 종들에게 봉급제로 준다. 교회가 마음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합회가 이제 공무원들처럼 봉급의 인덱스에 따라서 큰 교회에 있든 작은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 간에 아주 균등하게 봉급을 그렇게 준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우리 배선희 씨가 왔습니다. 어저께 그 얘기를 그분 큰 시아즈본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 큰 시아즈본인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어저께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제 친구가 안성에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성에 있는 친구분에게 좀 물어보시라고, 오늘 저녁이라도 물어보시라고. 우리 안식일 교회가 남의 등을 쳐가지고 재산이나 뺐고 그 집안 중요한 거 뺏는 교인인지 한번 물어보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한 말이, 제가 그렇게 친구에게 묻는 것은 그 친구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는
역대 미국의 대통령님들이 클린턴 대통령도 그랬고 조지 부시,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대통령도 그랬고 요 근래의 대통령들이 아닙니까? 안식일 교회를 가리켜서 선한 우리의 미국의 좋은 이웃이다. 깨끗한 교회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모범이 될 만한 좋은 그리스도인의 미덕을 갖고 있는 교회다. 그렇게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떠 있습니다. 네, 다 떠 있어요. 이러한 교회를 이렇게 사람들이 함부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 교회 실상을 아는 다른 교회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안식일 교회는 깨끗한 교회다. 예. 음식도 깨끗하게 가려 먹고 생활도 깨끗하게 하고 돈에 있어서 깨끗한 교회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어떤 분이 제 설교를 들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안식일교회는 그러한 교회임을 여러분께서 알아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40일 동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모세의 얼굴에서 뭐가 비치기 시작했습니까? 영광의 하나님의 빛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마치 정오의 태양을 바라보듯이 찬란하게 그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왜 모세의 얼굴에 이렇게 빛이 나도록 하셨을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는 내가 택한 나의 종이요, 나의 그릇이요, 내가 저를 통하여 일하신다고 하는 표식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들의 얼굴을 빛나게 하십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모세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에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보았기에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새벽마다 우리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여러분의 얼굴에서 환한 빛이 납니다. 여러분의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시면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품성처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세와 같이 우리 노래했잖아요. 그 옛날 모세와 같이 저 하늘 본다면 네. 우리가 모세처럼 하늘도 보고 하나님도 봄으로 인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시는 큰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품성을 담고자 하나님을 더욱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은혜가 우리 추석 명절을 맞이하고 3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추석 명절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좋은 시간 식구들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식구들에게 기도를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다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아이고 누가 왔구나 우리 아침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에게도 축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